2022년 12월 27일 새벽 4시 부산 해운대구의 한 반지하 방에서 한 할머니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집사님 67세, 통장 잔고는 8,700원, 내일까지 갚아야 할 이자가 38만 원, 손에 쥔 건 낡은 성경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시작된 빚이었습니다. 1993년 봄,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인쇄소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당시 빚은 2,300만 원. 젊은 부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금액이었습니다. 갚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고 빚이 빚을 불렀습니다. 파출 일을 해도, 새벽 시장에서 일을 해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스트레스로 2001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순자 집사님 혼자 그 빚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20년이 더 흘렀습니다. 원금은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1,5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그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무작위로 펼쳐진 페이지. 신명기 28장 12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부터 순자 집사님은 무언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3개월 후인 2025년 3월 1,500만 원의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유산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67세 할머니의 파출 수입은 여전히 한 달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빚이 청산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순자 집사님이 붙잡았던 7가지 말씀의 원칙. 그것이 여러분의 재정에도 똑같이 역사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빚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신가요? 카드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막막한 분이 계십니까? 대출 이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분이 계시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라. 빚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숨깁니다.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숨기려고 합니다. 부끄러워서입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빚을 질 수가 있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리 없어. 이런 생각이 우리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순자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동안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신의 빚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들려도 자신의 절박한 상황은 입 밖에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실 것 같아서요. 그분이 나중에 고백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복하라고 하십니다. 숨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뢰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미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정직한 고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첫 번째 문입니다. 2022년 12월 27일 그 새벽, 순자 집사님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빚이 1,500만 원 있습니다. 30년 동안 갚으려고 애썼는데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부끄럽지만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똑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숫자까지 정확하게 아래였습니다. 1,500만 원입니다. 주님, 부끄러움을 내려놓았습니다. 체면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백한 지 일주일 후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 제가 사업이 좀 잘 됐어요. 고모 힘드신 거 알아요. 이거 받으세요. 5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이자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재정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먼저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숫자까지 정확하게 아뢰세요. 주님, 제 빚은 정확히 10,000원입니다. 주님, 이번 달에 10,000원이 부족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엽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제 재정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뢰옵니다. 제 빚은 정확히 구체적 금액이고 제 어려움은 구체적 상황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부터 매일 드려보세요. 정직한 고백이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매일 선포하라. 고백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순자 집사님이 그날 새벽 펼친 신명기 28장 12절. 그 말씀을 그냥 읽고 덮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큰 소리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사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8,700원밖에 없었고 내일 갚아야 할 이자는 38만 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선포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출근길 버스 안에서도, 파출 일을 하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28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선포할 때 현실이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언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현실을 바꿉니다. 순자 집사님이 말씀을 선포한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파출을 나갔던 집주인 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집에서 월급 외에 매달 10만 원씩 더 드릴게요. 일을 너무 잘하시니까. 예상치 못한 수입이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또 다른 파출집에서 명절 보너스로 30만 원을 주었습니다. 평소에 고생이 많으시니까 이거 받으세요. 이전에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보너스였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순자 집사님은 매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열린다. 내가 꾸지 않을 것이다.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 선포가 하늘을 움직였고 하늘이 땅을 움직였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박영애 집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58세, 남편의 사업 실패로 4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잠언 10장 22절을 붙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하게 되나니 수고함으로 더함이 없느니라. 매일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그 수입으로 3년 만에 빚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재정 관련 말씀을 하나 붙잡으세요. 신명기 28장 12에서 13절이든 빌립보서 4장 19절이든 시편 23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을 매일 선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길에 일하면서 잠들기 전에 큰 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반복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붙잡은 말씀을 매일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사 이 약속이 제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제가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이 제 재정을 변화시키고 제 삶을 회복시킬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재정을 바꾸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세 번째, 11조와 헌금을 멈추지 마라.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빚이 있는데 11조를 드리라고요? 카드값 낼 돈도 없는데 헌금을 하라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순자 집사님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2023년 1월 파출일로 받은 월급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11조 15만 원을 떼면 135만 원. 그런데 밀린 이자만 50만 원, 월세 40만 원, 생활비가 최소 30만 원. 계산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순자 집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달만 11조를 안 드리고 빚을 갚자. 다음 달엔 2배로 드리면 되잖아. 그런데 그날 밤 말라기 3장 10절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하늘 문을 여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순자 집사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결단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하나님을 믿어보자. 2023년 1월 첫 주일 15만 원을 11조로 드렸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135만 원. 이자 50만 원을 갚으면 85만 원. 월세 40만 원을 내면 45만 원.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 수요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출을 나가는 집이 한 군데 더 생긴 것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갑자기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주 2회, 한 번에 8만 원. 한 달이면 64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11조 15만 원을 드렸는데 64만 원이 돌아온 것입니다. 4배가 넘는 축복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리로 오기 전에 너희의 소산이 어떠하였느냐? 누가 20석 되기를 바라고 곳간에 이를 때에 10석밖에 없었고 학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소산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명숙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62세,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식당이 코로나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빚은 8천만 원. 매달 이자만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명숙 권사님은 11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월급 180만 원 중 18만 원을 11조로 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빚도 못 갚는데 무슨 11조냐? 하지만 명숙 권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갑자기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공동 운영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시작했고 1년 만에 큰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모두 갚고 지금은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11조를 멈추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명숙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경제는 이 세상의 경제와 다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빚부터 갚아. 11조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해.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11조를 드려.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어주마.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빚이 있어도 어려워도 11조와 헌금을 멈추지 않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세 번째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 형편은 어렵지만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오늘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11조와 헌금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시험해 보라고 하신 그 약속을 제 삶에 이루어 주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제 재정에 복을 부어 주소서. 이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조를 멈추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네 번째, 감사를 먼저 드려라. 빚이 있는데 무엇을 감사하냐고요? 통장이 텅 비었는데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순자 집사님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2023년 3월, 빚은 여전히 1,400만 원. 줄긴 했지만 여전히 큰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십니다. 받기 전에 미리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직 빚이 청산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감사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것입니다. 순자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빚을 청산시켜 주세요. 이렇게 간구만 하던 기도를 하나님, 빚을 청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아직 청산되지 않았는데 감사했습니다. 믿음으로 매일 새벽 기도에서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400만 원의 빚을 청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정의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빚지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약속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 전에는 빚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이제는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더 지혜롭게 재정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시작한 지 2개월 후인 2023년 5월, 순자 집사님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10년 전 결혼하면서 집을 나갔고 그 후로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직장에서 승진을 했어요. 보너스를 받았는데 엄마 드리고 싶어요. 300만 원이었습니다. 순자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원금을 갚았습니다. 남은 빚은 1,100만 원. 그리고 2개월 후인 7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파출을 나가던 집 주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으로 순자 집사님에게 200만 원을 남기신 것입니다. 순자 씨가 정말 성실하고 착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감사의 능력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정혜 집사님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55세, 자녀 교육비로 인한 빚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매일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을 붙잡고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빚을 청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전에 친구에게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포기하고 있었던 돈이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찾아와서 갚은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남편의 사업이 다시 잘 되면서 나머지 빚도 모두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정혜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을 믿기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미리 감사하세요. 하나님, 제 빚을 청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정적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재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옵니다. 비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을 믿기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 빚이 청산될 것을 감사합니다. 재정의 자유가 올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제 삶에 기적을 가져올 것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리 감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앞당기는 네 번째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 절제와 지혜로 관리하라.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될까요? 말씀만 붙잡고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까요?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순자 집사님은 기도하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절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에어컨을 거의 켜지 않았습니다. 선풍기 한 대로 버텼습니다. 한 달 전기세가 3만 원 이상 나가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식비도 철저하게 줄였습니다. 외식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재료로 직접 요리했습니다. 한 끼에 2,000원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옷도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옷을 고쳐 입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은 중고로 팔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이 되는 건 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모두 빚 갚는 데 썼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원금을 갚아 나갔습니다. 잠언 21장 5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함과 경영, 즉 계획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함과 노력을 축복하십니다. 순자 집사님의 가계부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매일매일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1,000원짜리 하나까지 전부 적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저녁 그 주의 지출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주는 식비가 너무 많이 나갔네. 다음 주는 더 줄여야지. 이렇게 스스로 피드백하며 개선해 나갔습니다. 또한 순자 집사님은 새로운 빚을 절대 만들지 않았습니다. 카드는 한 장만 남기고 모두 잘랐습니다. 그마저도 비상시에만 쓰기로 결단했습니다. 할부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필요해 보여도 참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입이라도 생기면 10분의 1은 11조로 나머지는 빚 갚는 데 집중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강민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45세, 카드빚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최저 금액만 갚다 보니 이자만 쌓여갔습니다. 그러다가 각성하고 철저한 절제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모든 지출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 택시비, 담뱃값까지 전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싹 잘라냈습니다. 하루에 2번 마시던 커피를 끊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담배도 끊었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점심값도 줄였습니다. 8천 원짜리 식당 대신 4천 원짜리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한 달에 8만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이렇게 절약한 돈을 모두 빚 갚는 데 썼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원금을 갚아나갔습니다. 그리고 2년 반 만에 3천만 원의 빚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절제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민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실천하세요. 가계부를 쓰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새로운 빚을 만들지 마세요. 작은 수입이라도 생기면 빚 갚는 데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실함을 축복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재정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의 하나님, 잠언 21장 5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 풍부함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절제와 지혜로 제 재정을 관리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성실하게 저축하며 새로운 빚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축복해 주소서. 제 작은 노력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재정의 돌파구를 주소서. 지혜와 절제의 능력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제와 지혜로 관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5번째 열쇠입니다. 6번째, 인내하며 기다리라.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관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순자 집사님의 간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하고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9월, 10월, 11월이 지나도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빚은 여전히 1,0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갚아도 20개월이 걸리는 금액이었습니다. 20개월.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지쳤습니다. 정말 청산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실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1월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치료비로 3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달 빚을 갚으려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결국 그 달은 20만 원밖에 갚지 못했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한 발 나아가면 2발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아. 그때 이사야 40장 31절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자 집사님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조급해하지 말자.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계속 11조를 드렸습니다. 계속 감사했습니다. 계속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지원금 정책이 나온 것입니다. 순자 집사님이 그 대상자에 해당되었습니다. 신청했더니
2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교회에서 장기 출석 성도들에게 감사 선물을 준다며 50만 원 상품권을 주었습니다. 20년 넘게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온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 상품권으로 생필품을 사고 아낀 현금 50만 원을 빚 갚는 데 보탰습니다. 3월에는 파출 나가는 집에서 보너스로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한 달 사이에 350만 원이 생긴 것입니다. 남은 빚 1000만 원 중 350만 원을 한꺼번에 갚았습니다. 남은 빚 650만 원.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52세, 사업 실패로 생긴 빚 6천만 원. 3년 동안 열심히 갚았는데 여전히 4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31절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에 동업했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님,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늦었지만 제 몫을 돌려드릴게요. 2천만 원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1년 후 완전히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셨어요. 철수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신가요? 아무리 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으신가요?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말씀을 붙잡으세요. 계속 11조를 드리세요. 계속 감사하세요. 계속 절제하며 사세요.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 새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제 재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완성하는 6번째 열쇠입니다. 7번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 드디어 마지막 비밀입니다. 순자 집사님의 간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2024년 6월, 남은 빚은 650만 원. 매달 50만 원씩 갚으면 13개월 후인 2025년 읽어버리면 완전히 청산될 예정이었습니다. 순자 집사님은 이미 평안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인다.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9월,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자 집사님의 오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형제가 셋이었는데 순자 집사님이 막내였습니다. 오빠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유산 정리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빠가 평생 모은 돈이 있었는데 유언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내 동생 순자가 평생 고생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순자에게 준다. 그 금액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순자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은 빚 650만 원. 받은 유산 800만 원. 빚을 갚고도 15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계산하신 것입니다.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딱 필요한 만큼. 2024년 10월 15일 순자 집사님은 은행에 가서 남은 빚 650만 원을 완납했습니다. 30년,
1993년부터 2024년까지 30년 동안 짊어졌던 빚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면서 순자 집사님은 하늘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2022년 12월 27일 새벽 통장 잔고 8,700원으로 절망하던 그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완전히 청산하실 계획을 순자 집사님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오빠를 통해서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산 해운대의 성미경 집사님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60세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 1억 원. 5년 동안 열심히 갚았지만 여전히 7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 전에 판 땅이 도시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보상금이 나온 것입니다. 이미 잊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보상금은 8천만 원. 빚을 갚고도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세요. 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눈앞의 상황만 보고 절망합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지? 도저히 방법이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순자 집사님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빚이 청산된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여전히 파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빚 걱정 없이 평안하게 일하십니다. 매달 받는 150만 원 중 15만 원은 11조로 드리고 30만 원은 저축하고 나머지로 생활하십니다. 그리고 저축한 돈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조용히 도와주십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죠. 순자 집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의 약속대로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7가지를 붙잡고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재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 재정 상황도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제 생각보다 훨씬 놀랍고 완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제 재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후에는 다른 사람을 돕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재정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7번째, 마지막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30년 빚 청산의 놀라운 간증과 7가지 말씀의 원칙을 감사드립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라 하시고 말씀을 매일 선포하라 하시며 11조와 헌금을 멈추지 말라 하시고 감사를 먼저 드리라 하시면 절제와 지혜로 관리하라 하시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제 재정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뢰옵니다. 제 빚은 구체적 금액이고 제 어려움은 구체적 상황입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부터 신명기 28장 12에서 13절 말씀을 매일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사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약속이 제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11조와 헌금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 빚이 청산될 것을 감사합니다. 재정의 자유가 올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제 삶에 기적을 가져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절제와 지혜로 제 재정을 관리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성실하게 저축하며 새로운 빚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축복해 주소서. 힘들고 지칠 때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대로 주님을 앙망하며 인내하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새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심을 믿습니다. 제 재정도 주님의 때에 완전히 회복될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방법은 제 생각보다 훨씬 놀랍고 완벽함을 고백합니다. 30년 빚을 청산하신 김순자 집사님처럼 저도 반드시 재정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후에는 다른 사람을 돕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신명기 28장 12절의 약속대로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나는 꾸지 아니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원칙을 붙잡고 매일 실천하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30년 빚 청산의 놀라운 간증과 함께 7가지 말씀의 원칙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말씀을 매일 선포하며 11조와 헌금을 멈추지 않고 감사를 먼저 드리며 절제와 지혜로 관리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순자 집사님이 30년 빚을 청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자 집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빚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카드값 때문에 가슴 졸이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대출 이자 때문에 한숨 쉬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재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7가지를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첫째,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둘째, 말씀을 매일 선포하세요. 셋째, 11조와 헌금을 멈추지 마세요. 넷째, 미리 감사를 드리세요. 다섯째, 절제와 지혜로 관리하세요. 여섯째,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일곱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세요. 이 7가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빚을 청산하는 간증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재정의 자유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었다면, 만약 여러분도 재정의 돌파구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에 하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빚에서 완전히 자유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2022년 12월 27일 새벽 4시 부산 해운대구의 한 반지하 방에서 한 할머니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집사님 67세, 통장 잔고는 8,700원, 내일까지 갚아야 할 이자가 38만 원, 손에 쥔 건 낡은 성경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시작된 빚이었습니다. 1993년 봄,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인쇄소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당시 빚은 2,300만 원. 젊은 부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금액이었습니다. 갚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고 빚이 빚을 불렀습니다. 파출 일을 해도, 새벽 시장에서 일을 해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스트레스로 2001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순자 집사님 혼자 그 빚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20년이 더 흘렀습니다. 원금은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1,5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그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무작위로 펼쳐진 페이지. 신명기 28장 12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부터 순자 집사님은 무언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3개월 후인 2025년 3월 1,500만 원의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유산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67세 할머니의 파출 수입은 여전히 한 달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빚이 청산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순자 집사님이 붙잡았던 7가지 말씀의 원칙. 그것이 여러분의 재정에도 똑같이 역사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빚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신가요? 카드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막막한 분이 계십니까? 대출 이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분이 계시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라. 빚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숨깁니다.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숨기려고 합니다. 부끄러워서입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빚을 질 수가 있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리 없어. 이런 생각이 우리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순자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동안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신의 빚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들려도 자신의 절박한 상황은 입 밖에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실 것 같아서요. 그분이 나중에 고백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복하라고 하십니다. 숨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뢰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미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정직한 고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첫 번째 문입니다. 2022년 12월 27일 그 새벽, 순자 집사님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빚이 1,500만 원 있습니다. 30년 동안 갚으려고 애썼는데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부끄럽지만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똑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숫자까지 정확하게 아래였습니다. 1,500만 원입니다. 주님, 부끄러움을 내려놓았습니다. 체면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백한 지 일주일 후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 제가 사업이 좀 잘 됐어요. 고모 힘드신 거 알아요. 이거 받으세요. 5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이자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재정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먼저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숫자까지 정확하게 아뢰세요. 주님, 제 빚은 정확히 10,000원입니다. 주님, 이번 달에 10,000원이 부족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엽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제 재정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뢰옵니다. 제 빚은 정확히 구체적 금액이고 제 어려움은 구체적 상황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부터 매일 드려보세요. 정직한 고백이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매일 선포하라. 고백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순자 집사님이 그날 새벽 펼친 신명기 28장 12절. 그 말씀을 그냥 읽고 덮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큰 소리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사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8,700원밖에 없었고 내일 갚아야 할 이자는 38만 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선포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출근길 버스 안에서도, 파출 일을 하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28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선포할 때 현실이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언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현실을 바꿉니다. 순자 집사님이 말씀을 선포한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파출을 나갔던 집주인 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집에서 월급 외에 매달 10만 원씩 더 드릴게요. 일을 너무 잘하시니까. 예상치 못한 수입이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또 다른 파출집에서 명절 보너스로 30만 원을 주었습니다. 평소에 고생이 많으시니까 이거 받으세요. 이전에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보너스였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순자 집사님은 매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열린다. 내가 꾸지 않을 것이다.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 선포가 하늘을 움직였고 하늘이 땅을 움직였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박영애 집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58세, 남편의 사업 실패로 4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잠언 10장 22절을 붙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하게 되나니 수고함으로 더함이 없느니라. 매일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그 수입으로 3년 만에 빚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재정 관련 말씀을 하나 붙잡으세요. 신명기 28장 12에서 13절이든 빌립보서 4장 19절이든 시편 23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을 매일 선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길에 일하면서 잠들기 전에 큰 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반복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붙잡은 말씀을 매일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사 이 약속이 제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제가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이 제 재정을 변화시키고 제 삶을 회복시킬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재정을 바꾸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세 번째, 11조와 헌금을 멈추지 마라.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빚이 있는데 11조를 드리라고요? 카드값 낼 돈도 없는데 헌금을 하라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순자 집사님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2023년 1월 파출일로 받은 월급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11조 15만 원을 떼면 135만 원. 그런데 밀린 이자만 50만 원, 월세 40만 원, 생활비가 최소 30만 원. 계산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순자 집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달만 11조를 안 드리고 빚을 갚자. 다음 달엔 2배로 드리면 되잖아. 그런데 그날 밤 말라기 3장 10절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하늘 문을 여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순자 집사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결단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하나님을 믿어보자. 2023년 1월 첫 주일 15만 원을 11조로 드렸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135만 원. 이자 50만 원을 갚으면 85만 원. 월세 40만 원을 내면 45만 원.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 수요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출을 나가는 집이 한 군데 더 생긴 것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갑자기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주 2회, 한 번에 8만 원. 한 달이면 64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11조 15만 원을 드렸는데 64만 원이 돌아온 것입니다. 4배가 넘는 축복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리로 오기 전에 너희의 소산이 어떠하였느냐? 누가 20석 되기를 바라고 곳간에 이를 때에 10석밖에 없었고 학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소산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명숙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62세,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식당이 코로나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빚은 8천만 원. 매달 이자만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명숙 권사님은 11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월급 180만 원 중 18만 원을 11조로 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빚도 못 갚는데 무슨 11조냐? 하지만 명숙 권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갑자기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공동 운영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시작했고 1년 만에 큰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모두 갚고 지금은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11조를 멈추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명숙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경제는 이 세상의 경제와 다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빚부터 갚아. 11조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해.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11조를 드려.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어주마.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빚이 있어도 어려워도 11조와 헌금을 멈추지 않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세 번째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 형편은 어렵지만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오늘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11조와 헌금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시험해 보라고 하신 그 약속을 제 삶에 이루어 주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제 재정에 복을 부어 주소서. 이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조를 멈추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네 번째, 감사를 먼저 드려라. 빚이 있는데 무엇을 감사하냐고요? 통장이 텅 비었는데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순자 집사님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2023년 3월, 빚은 여전히 1,400만 원. 줄긴 했지만 여전히 큰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십니다. 받기 전에 미리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직 빚이 청산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감사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것입니다. 순자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빚을 청산시켜 주세요. 이렇게 간구만 하던 기도를 하나님, 빚을 청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아직 청산되지 않았는데 감사했습니다. 믿음으로 매일 새벽 기도에서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400만 원의 빚을 청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정의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빚지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약속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 전에는 빚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이제는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더 지혜롭게 재정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시작한 지 2개월 후인 2023년 5월, 순자 집사님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10년 전 결혼하면서 집을 나갔고 그 후로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직장에서 승진을 했어요. 보너스를 받았는데 엄마 드리고 싶어요. 300만 원이었습니다. 순자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원금을 갚았습니다. 남은 빚은 1,100만 원. 그리고 2개월 후인 7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파출을 나가던 집 주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으로 순자 집사님에게 200만 원을 남기신 것입니다. 순자 씨가 정말 성실하고 착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감사의 능력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정혜 집사님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55세, 자녀 교육비로 인한 빚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매일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을 붙잡고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빚을 청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전에 친구에게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포기하고 있었던 돈이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찾아와서 갚은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남편의 사업이 다시 잘 되면서 나머지 빚도 모두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정혜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을 믿기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미리 감사하세요. 하나님, 제 빚을 청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정적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재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옵니다. 비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을 믿기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 빚이 청산될 것을 감사합니다. 재정의 자유가 올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제 삶에 기적을 가져올 것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리 감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앞당기는 네 번째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 절제와 지혜로 관리하라.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될까요? 말씀만 붙잡고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까요?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순자 집사님은 기도하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절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에어컨을 거의 켜지 않았습니다. 선풍기 한 대로 버텼습니다. 한 달 전기세가 3만 원 이상 나가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식비도 철저하게 줄였습니다. 외식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재료로 직접 요리했습니다. 한 끼에 2,000원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옷도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옷을 고쳐 입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은 중고로 팔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이 되는 건 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모두 빚 갚는 데 썼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원금을 갚아 나갔습니다. 잠언 21장 5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함과 경영, 즉 계획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함과 노력을 축복하십니다. 순자 집사님의 가계부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매일매일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1,000원짜리 하나까지 전부 적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저녁 그 주의 지출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주는 식비가 너무 많이 나갔네. 다음 주는 더 줄여야지. 이렇게 스스로 피드백하며 개선해 나갔습니다. 또한 순자 집사님은 새로운 빚을 절대 만들지 않았습니다. 카드는 한 장만 남기고 모두 잘랐습니다. 그마저도 비상시에만 쓰기로 결단했습니다. 할부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필요해 보여도 참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입이라도 생기면 10분의 1은 11조로 나머지는 빚 갚는 데 집중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강민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45세, 카드빚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최저 금액만 갚다 보니 이자만 쌓여갔습니다. 그러다가 각성하고 철저한 절제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모든 지출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 택시비, 담뱃값까지 전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싹 잘라냈습니다. 하루에 2번 마시던 커피를 끊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담배도 끊었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점심값도 줄였습니다. 8,000원짜리 식당 대신 4,000원짜리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한 달에 8만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이렇게 절약한 돈을 모두 빚 갚는 데 썼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원금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2년 반 만에 3천만 원의 빚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절제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민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실천하세요. 가계부를 쓰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새로운 빚을 만들지 마세요. 작은 수입이라도 생기면 빚 갚는 데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실함을 축복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재정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의 하나님, 잠언 21장 5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 풍부함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절제와 지혜로 제 재정을 관리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성실하게 저축하며 새로운 빚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축복해 주소서. 제 작은 노력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재정의 돌파구를 주소서. 지혜와 절제의 능력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제와 지혜로 관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5번째 열쇠입니다. 6번째, 인내하며 기다리라.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관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순자 집사님의 간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하고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9월, 10월, 11월이 지나도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빚은 여전히 1,0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갚아도 20개월이 걸리는 금액이었습니다. 20개월.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지쳤습니다. 정말 청산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실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1월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치료비로 3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달 빚을 갚으려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결국 그 달은 20만 원밖에 갚지 못했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한 발 나아가면 2발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아. 그때 이사야 40장 31절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자 집사님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조급해하지 말자.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계속 11조를 드렸습니다. 계속 감사했습니다. 계속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지원금 정책이 나온 것입니다. 순자 집사님이 그 대상자에 해당되었습니다. 신청했더니 2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교회에서 장기 출석 성도들에게 감사 선물을 준다며 50만 원 상품권을 주었습니다. 20년 넘게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온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 상품권으로 생필품을 사고 아낀 현금 50만 원을 빚 갚는 데 보탰습니다. 3월에는 파출 나가는 집에서 보너스로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한 달 사이에 350만 원이 생긴 것입니다. 남은 빚 1000만 원 중 350만 원을 한꺼번에 갚았습니다. 남은 빚 650만 원.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52세, 사업 실패로 생긴 빚 6천만 원. 3년 동안 열심히 갚았는데 여전히 4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31절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에 동업했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님,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늦었지만 제 몫을 돌려드릴게요. 2천만 원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1년 후 완전히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셨어요. 철수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신가요? 아무리 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으신가요?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말씀을 붙잡으세요. 계속 11조를 드리세요. 계속 감사하세요. 계속 절제하며 사세요.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 새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제 재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완성하는 6번째 열쇠입니다. 7번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 드디어 마지막 비밀입니다. 순자 집사님의 간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2024년 6월, 남은 빚은 650만 원. 매달 50만 원씩 갚으면 13개월 후인 2025년 읽어버리면 완전히 청산될 예정이었습니다. 순자 집사님은 이미 평안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인다.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9월,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자 집사님의 오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형제가 셋이었는데 순자 집사님이 막내였습니다. 오빠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유산 정리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빠가 평생 모은 돈이 있었는데 유언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내 동생 순자가 평생 고생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순자에게 준다. 그 금액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순자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은 빚 650만 원. 받은 유산 800만 원. 빚을 갚고도 15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계산하신 것입니다.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딱 필요한 만큼. 2024년 10월 15일 순자 집사님은 은행에 가서 남은 빚 650만 원을 완납했습니다. 30년, 1993년부터 2024년까지 30년 동안 짊어졌던 빚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면서 순자 집사님은 하늘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2022년 12월 27일 새벽 통장 잔고 8,700원으로 절망하던 그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완전히 청산하실 계획을 순자 집사님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오빠를 통해서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산 해운대의 성미경 집사님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60세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 1억 원. 5년 동안 열심히 갚았지만 여전히 7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 전에 판 땅이 도시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보상금이 나온 것입니다. 이미 잊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보상금은 8천만 원. 빚을 갚고도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세요. 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눈앞의 상황만 보고 절망합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지? 도저히 방법이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순자 집사님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빚이 청산된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여전히 파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빚 걱정 없이 평안하게 일하십니다. 매달 받는 150만 원 중 15만 원은 11조로 드리고 30만 원은 저축하고 나머지로 생활하십니다. 그리고 저축한 돈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조용히 도와주십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죠. 순자 집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의 약속대로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7가지를 붙잡고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재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 재정 상황도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제 생각보다 훨씬 놀랍고 완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제 재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후에는 다른 사람을 돕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재정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7번째, 마지막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30년 빚 청산의 놀라운 간증과 7가지 말씀의 원칙을 감사드립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라 하시고 말씀을 매일 선포하라 하시며 11조와 헌금을 멈추지 말라 하시고 감사를 먼저 드리라 하시며 절제와 지혜로 관리하라 하시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제 재정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뢰옵니다. 제 빚은 구체적 금액이고 제 어려움은 구체적 상황입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부터 신명기 28장 12에서 13절 말씀을 매일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사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약속이 제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11조와 헌금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 빚이 청산될 것을 감사합니다. 재정의 자유가 올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제 삶에 기적을 가져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절제와 지혜로 제 재정을 관리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성실하게 저축하며 새로운 빚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축복해 주소서. 힘들고 지칠 때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대로 주님을 앙망하며 인내하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새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심을 믿습니다. 제 재정도 주님의 때에 완전히 회복될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방법은 제 생각보다 훨씬 놀랍고 완벽함을 고백합니다. 30년 빚을 청산하신 김순자 집사님처럼 저도 반드시 재정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후에는 다른 사람을 돕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신명기 28장 12절의 약속대로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나는 꾸지 아니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원칙을 붙잡고 매일 실천하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30년 빚 청산의 놀라운 간증과 함께 7가지 말씀의 원칙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말씀을 매일 선포하며 11조와 헌금을 멈추지 않고 감사를 먼저 드리며 절제와 지혜로 관리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순자 집사님이 30년 빚을 청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자 집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빚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카드값 때문에 가슴 졸이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대출 이자 때문에 한숨 쉬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재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7가지를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첫째,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둘째, 말씀을 매일 선포하세요. 셋째, 11조와 헌금을 멈추지 마세요. 넷째, 미리 감사를 드리세요. 다섯째, 절제와 지혜로 관리하세요. 여섯째,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일곱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세요. 이 7가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빚을 청산하는 간증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재정의 자유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었다면, 만약 여러분도 재정의 돌파구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에 하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빚에서 완전히 자유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